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각 가정에서도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소천 광고 드리겠습니다. 616목장 홍상원 안수 집사님, 김금자 집사님의 부친 되시던 고홍원희 성도님 86세로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장례가 이제 오늘 아마 마무리될 텐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 앞에 그리고 말씀에 초점 맞추고 우리 하루를 열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그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모든 현실과 상황 가운데에 우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간구하는 소망과 마음의 소원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생각보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최선의 때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삶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심령 가운데 피곤함과 또 묶여있는 인생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해소하는 귀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 속에 기도의 응답 받았다고 하는 복된 간증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에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가정이든 일터 현장이든 학업의 자리이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힘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섬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그 섬김이 큰 기쁨의 또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소망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후에 우리의 시간도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팝송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 있었죠. 요즘에 화투 그림으로 법정에 소송 이렇게 하여튼 복잡한 유명세를 떨친 조모 씨께서 따라 불러가지고 재미 좀 보았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내용을 크게 보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돌아보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 말이라든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계획했고 내가 그 길 갔고 결국에 내가 돌아보니까 인생길 꽤나 멋들어지게 살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 방식대로 산 나의 삶, 그게 남자다운 삶이다라는 그러한 대략적인 가사입니다. 꽤나 멋들어진 중저음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인기가 아주 많이 끌었던 그런 곡이죠.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꽤나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하자면 이 My Way는 God's Way, 이 하나님의 길과는 사실 꼭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결국 인간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의 영향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애쓰고 힘쓰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길도 걸어가려고 하고 좋은 길 가고 싶지만 마치 어미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새끼개들한테 야, 왜 자꾸 너희 옆으로 가냐, 똑바로 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삐뚤삐뚤 결국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죠. 잣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즉 God's way로 가지 않으면 인간은 My way, 결국 멀리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가 더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부패한 인간은 결국 100%입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다른 목적지에 가 있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가나안국들을 바라보니까 솔깃한 겁니다. 왕이 늘 다스리고 있어요. 가시적인 왕이죠. 또 상비군 체제를 조직을 해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군대 조직해야 되겠다, 이 안달이 나는 겁니다. 달라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울이죠. 그러나 초대왕 사울 때부터 말씀을 버리고 제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타락하죠. 이후에 다윗의 왕권 하에서는 회복이 좀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번성기를 이스라엘이 경험을 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을 국가의 가장 중심으로 모시고 예배의 중심적인 그러한 나라의 통치를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솔로몬 때 어떻습니까? 아주 지혜를 주신 이 여디디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와 또 사람의 그 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이방 딸들, 자기 왕비들의 후궁들의 첩들의 그 우상 숭배를 따라하다 보니까 나라가 사후에 두 쪽이 납니다. 북왕국은 계속 말씀을 끊임없이 저버리고 제 길을 가다가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도 나름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죠. 인간의 길, 마이 웨이, 이 욕구가라고 하는 것이 참 쓴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 가스 웨이를 버리고 제 길을 가려고 기필코 우기고 버덕버덕대다가 결국 유다 왕들도 그렇고
그 유다 왕들의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는 백성들도 동조하면서 결국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게 패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인간의 모습,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God's way,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없는 겁니다. 타락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제 대학생 때에 8mm 소형 영화를 찍었는데 그때 붙였던 제목이 베드로후서 8장 22절이었습니다. 그럼 내용이 이래요.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그 오물구덩이에 누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싫어하면서도 그러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혐오하면서도 또다시 본성적인 죄로 돌아가고 또다시 타락의 길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다루었던 그러한 8mm 소형 영화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이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전적인 부패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 타락의 존재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결국 돌이킬 수도 구원받을 수도 스스로는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은 북왕국입니다. 북왕국에게 계속 돌아오라 2번 강조한 거죠. 그러나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My way, 제 길을 갑니다. 포로 생활하면서도 스스로 돌아올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복된 소식이 나오죠. 거기 뒤에 보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 그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구절은 사실 예레미야서에서 제일 난해한 구절입니다.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메시아 탄생에 관한 해석이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즉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는 거죠. 다른 해석은 전쟁이나 포로가 끝나면 이제 어떻습니까? 다시 가정이 하나가 되지요. 싸우러 나갔고 포로로 잡혀갔던 남자들 하여튼 가족이 다 해체됐다가 회복되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즉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 무언가 최고의 일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해석이죠. 그 외에도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메시아 탄생에 관한 그러한 예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돌아옴, 즉 회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느냐?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오라 해도 못 돌아와요. 그 인간의 본성,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셔서 그들은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서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바사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멸망시킨 이후에 칙령을 내려서 모든 포로민들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 칙령 내려서 결국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일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면서 나의 종 고레스, 내 목자 된 고레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고토에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화학용어로 말하면 두 개의 촉매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촉매제들이 서로 만나서 작용하면서 화학작용이 막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확 번져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회복의 단초를 제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가라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때 믿음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촉매제가 만나가지고 드디어 놀라운 회복, 결국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 인간의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이죠.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마이웨이입니다.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죄와 마귀의 포로 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일, 예전 번역이 좀 더 나아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일, 즉 메시아 탄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그 포로된 죄와 사망의 마귀의 사슬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인간의 포로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삶에서 회복의 삶으로, 번성의 삶으로, 가스웨이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헤세드 아닙니까? Unfailing love, 하나님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결국 끌어당겨 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최고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것, 찾으면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향한 방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자, 21절에서 22절은요, 오늘 본문을 개관을 하면 어제의 본문인 1절부터 계속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남왕국 유다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끝절까지는 남북왕국 전체에 대한,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할 것 없이 그들은 다 우상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우상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23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회복된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딜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즉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과거에는 우상에게 복을 빌고 서로에게 인사하면서도 우상의 이름으로, 하여튼 바알의 이름으로 그렇게 복을 빌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우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마음 중심이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도 구원 이전에는 그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요소에 있었습니다. 우상적인 요소에 그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 늘 가는 길이 세상이었고 하는 일이 세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갔죠. 마귀 좋아하는 일을
끊임없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결국 마이웨이, 최종적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들을 했죠. 하지만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은 변하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참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그렇게 하여튼 거리 둬야 된다, 하여튼 어쩌고저쩌고 막 비난하고 난리법석인데 왜 성도들은 빨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차원과는 이건 달라진 겁니다.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요, 현자로서 이 철학자 황제로 유명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해석으로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탄압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그러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붙잡아가지고 신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비밀 결사 조직처럼 지하에서 모이고 어느 회합 장소에서 모여가지고는 자기들의 왕을 섬긴다고 하고 하여튼 황제를 거부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반역을 획책하는구나.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고 해봤더니 나오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왕은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식육을 하고 피를 마신다고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포도주 마시는 것이고 빵 뜯으면서 이게 예수의 몸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죽이느냐? 이 아우렐리우스가 결국 말한 것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죽인다는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 외에 로마의 신이라든지 황제도 신이 아니었습니까? 그걸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을 꺾지를 못해요. 가이사를 신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배류칩을 받고 666 바코드를 찍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엉터리 유튜브를 보면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교인분들도 계시는데 666은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자꾸 이상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인을 나는 죽인다. 즉 신앙 때문에 죽인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그리고 성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세혈관에 동맥과 정맥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의 많은 무수한 모세혈관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해지는 것과 같이 이제는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예수 중심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무게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회복의, 치유의, 삶의 변화의 원동력은 어디인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회복과 치유는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하나님이 유다의 회복을 주실 때가 되면 심판받아가지고 여우가 뛰놀고 승냥이가 뛰어놀던, 그리고 처량하게 울던 그 땅, 황폐하게 된 이 땅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다시 이곳에 농부가 풍요롭게 곡식을 거둬들이는 땅이 되고 양떼가 풀을 뜯는 아름다운 목초지가 되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목가적인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그 무너져 눈물 흘리던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꿈으로 받은 환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26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만큼은 정말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늘 울면서 멸망한다, 너희들 돌이켜야 한다. 그렇지만 말 안 들어가지고 계속 멸망에 대한 예언을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꿈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잠이 달았더라. 27절부터는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부분인데요,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니. 역시 회복은 하나님이 시작해 주셔서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의 씨가 아예 말라버린 땅에 다시 사람의 씨를 농부와 같이 뿌려주시는 날이 이른다는 겁니다. 즉 번성하게 된다.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28절을 보세요. 28절에 그때가 되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시키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 안 듣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이 깨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밟아 버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 흩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들의 회복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깨어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들을 다시 복구시키고 다시 번성시키고 그들을 다시 온전한 회복으로 그렇게 되돌려 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저주와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여기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말씀대로 God's way, 그 길을 걸어가면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반드시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걸 거부하고 my way, 인간의 죄악의 길로 달려가면 잠깐은 달콤하게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요, 심판의 길이요, 눈물 콧물 다 쏟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28절, 여러분 심판을 주셨지만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28절이 결국 전체 예레미야서의 총 주제인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나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주제예요. 이런 회복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29절 3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연좌제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좌제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멸망했다. 그래서 포로의 생활을 이렇게 살고 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우상숭배하고 말씀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이웨이로 그렇게 다른 박질해서 망한 거예요. 물론 조상들의 죄도 덮개가 다 씌워졌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서 망했는데 이게 조상들 탓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조상 탓이에요. 그러나 회복이 되면 그런 말 없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없어진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렇기에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꼬이고 답답한 현실을 맞이할 때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인생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찾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무너진 삶이어든 여우가 울고 승냥이가 우는 황폐한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이웨이가 아니라 가스웨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번생의 길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마이웨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 유튜브에서 그 노래 찾아서 또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 들은 이후에는 그렇지만 마이웨이가 아니라 나는 가스웨이, 하나님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한국도 복된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 그것도 결국 말씀을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 회개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가스웨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마이웨이가 아닌 가스웨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에 번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마이웨이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길, 죄악의 길, 본성의 길, 결국에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혹여나 오늘 이 시간 삶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또 여우와 승냥이가 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참으로 내 삶의 모든 형편들이 그렇게 피폐하게 된 누군가가 계십니까? 주여, 기도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주신 말씀 붙잡고 그 길 걸어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자신과 교회와 한국이 우리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망하는 길을 가느냐, 결국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주님의 오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중보적 기도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의 캠페인 전교인 기도운동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이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삶이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가져오는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